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지혜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따라해 주십시오.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것입니다. 나는 담대히 고백합니다. 나의 정신은 깨어 있고 나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이전과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오늘 저는 흔들림은 새로운 전환을 위함입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구적인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확산으로 전 세계의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터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우리의 일상적인 관계마저 단절되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이들의 정서적 안정감 또한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한국분들께서는 90년대 후반 우리 모두를 힘들게 했던 IMF 외환위기 시절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순간에 직장을 잃고 평생 일궈온 사업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혹독한 시절 말입니다. 인생에는 이처럼 예기치 않은 질병, 사랑하는 이와의 갑작스러운 이별, 수년간 안정적이라 믿었던 직장에서의 위기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굳게 의지했던 재정적 안정, 잘 자라주리라 믿었던 자녀들의 방황 등 어제까지 당연했던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원망하기는 참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그 흔들림은 당신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흔들림은 바로 당신을 전환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올바른 태도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 흔들림은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승진시키고 더 위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며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이끄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준비를 시키기 위해 때로 이런 흔들림을 사용하십니다. 익숙했던 문이 닫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안락한 지대를 벗어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가 불편하고 싫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우리를 변화하도록, 성장하도록 강하게 밀어붙이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지금처럼 평탄하게만 흘러간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것을 향해 마음을 여십시오. 과거에 하던 방식 그대로 돌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흔들림을 허락하신 이유는 당신을 더 좋은 무언가로 전환시키기 위함입니다. 혹시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더 나은 복지와 더 좋은 환경을 갖춘 더 멋진 자리를 주시기 위해 상황을 흔드신 것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더 위대한 성공을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갈 수 없었던 곳으로 당신을 옮기시기 위해 그 흔들림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으며 이대한 일을 행할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8장에 이르러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극심하게 증오했습니다. 그는 정부로부터 제자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았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순항하던 제자들의 삶에 난데없이 사울이 나타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의 세상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울이 그토록 큰 혼란을 일으킨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곳은 많은 제자들에게 고향이자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안식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평화의 도시는 혼돈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사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공경에 처했는지 모르십니까? 불과 몇 장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울 한 명을 막지 못하셨을 리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막으실 수도 있었고 천사들을 보내 그를 저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이 흔들리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사울과 같은 어려움, 불공평한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그 흔들림이 당신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환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좌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시험은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불확실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분의 손바닥 안에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일도 당신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당신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모든 것이 통제불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당신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흔들림은 당신을 패배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곧 행하실 놀라운 일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당신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무언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볼 수 없는 일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거야. 너는 회복되지 못할 거야. 내 자녀는 결코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 경제 위기가 너를 재정적으로 파멸시킬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당신을 괴롭힐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 흔들림은 바로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쏘아 올리시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수준이 아닐 것입니다. 비범하고 놀라우며 전례 없는 은혜와 치유, 그리고 기회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훗날 당신은 과거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때는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건이 실은 나를 이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구나. 그 흔들림은 나를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과 승진으로 내가 알지도 못했던 새로운 재능으로 이끌어준 전환점이었어. 사울이 예루살렘에 일으킨 박해는 너무나도 거셌습니다. 성경은 그 핍박으로 인해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야만 했다고 기록합니다. 빌립이 기도하고 사마리아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도 문이 닫히고 누군가 당신을 떠나가고 계약이 끝나버릴 때 그것은 사탄이 당신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환시키시는 것입니다. 원수는 당신을 해치려 했을지 모르지만 최종 결정권은 그에게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 닫힌 문이 당신의 목적을 막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문이 닫히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새로운 관점을 가지십시오. 그 사건은 당신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것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힐 때 당신이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십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을지 모르지만 사마리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승리의 장소, 풍요의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선을 베풀라고 말씀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해 당신을 앞으로 밀어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신성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당신을 밀어냈는지, 누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는지, 누가 비겁한 방법으로 당신을 이겼는지에 대해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운명을 막은 것이 아니라 당신을 전환시켰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앞으로 밀어내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것들 속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이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꽃피기 시작한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는 그가 번성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한 곳이었습니다. 성경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온갖 종류의 기적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맹인들의 눈이 열리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은총이 그의 삶에 임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는 결코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면 그는 자신의 운명이 가진 완전한 충만함을 놓쳤을 것입니다. 수많은 경우 위대한 흔들림은 위대한 은총의 전조입니다. 거대한 어려움은 거대한 승진의 전조입니다. 극심한 반대는 위대한 영향력의 전조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볼 수 있다면 당신은 그 흔들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움에 대해 불평하거나 좌절감에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사마리아로, 즉 당신이 번성하고 꿈에도 꾸지 못했던 일을 하고 은혜와 풍요, 돌파구를 보게 될 장소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얼굴에는 미소가, 발걸음에는 활기가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흔들림이 저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전환시키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를 해치려는 의도로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이 저를 저의 사마리아로,
제가 이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은혜를 보고 번성할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압니다. 올바른 관점을 유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삶이 흔들리고 불공평하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무너질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당신의 찬양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때입니다. 그때는 당신의 삶을 향해 승리를 선포할 때입니다. 그 어려움은 머무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지나가기 위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편이시라면 온 세상이 당신을 대적하는 것보다 더 강합니다. 성경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말합니다. 빌립은 큰 고통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실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십시오. 빌립은 큰 고통에서 큰 기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큰 문제에서 큰 승리로, 큰 거절에서 그를 크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그 모든 반대에 부딪혔을 때 사마리아에서 큰 기쁨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큰 고통과 실망, 상실을 안겨준 일들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씁쓸한 마음으로 낙담한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빌립과 같이 큰 기쁨이 오고 있습니다. 큰 은혜, 큰 관계, 큰 건강이 오고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을 멈추게 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당신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전환시키고 계셨습니다.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당신은 위대한 기쁨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저 그런 기쁨, 그저 괜찮아, 살아남았어.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정도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대한 기쁨이 오고 있습니다. 위대한 승리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돌아보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당신의 미래에는 새롭고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 인생 최고의 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큰 실망을 겪었다면 매일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아버지, 위대한 기쁨이 오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 입에 웃음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다시 웃게 될 것입니다. 다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꿈꾸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기쁨이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1999년 저의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주님의 곁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이 교회에서 17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아내를 제외하고 저는 아버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는 어떻게 살지? 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77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 때 저의 온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100살, 150살까지 사실 줄 알았습니다. 그는 저의 영웅이었지만 이제는 곁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흔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싸움을 위해 우리를 힘으로 무장시키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압도당하거나 스트레스에 짓눌려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될까? 교회가 살아남지 못하면 어떡하지? 누가 담임 목사가 될까? 온갖 생각들이 제 마음을 덮쳤습니다. 그 모든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 저는 전에 느껴보지 못한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리웠지만 우울해지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몰랐던 것은 그 흔들림이 저를 전환시키려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 때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은 열망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나서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17년 동안 저를 강단에 세우려고 노력하셨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흔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소원을 전환시키셨습니다.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사람들이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렵고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았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평생 모른 채로 인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다. 어떤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 흔들림과 상실 속에서 제가 알지 못했던 재능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예루살렘에서 밀어내셔서 그가 사마리아에서 번성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를 무대 뒤에서 사람들 앞으로 밀어내셔야만 했습니다. 저의 번성과 빌립의 번성이 모두 불확실하고 흔들리는 시간 속에서 나왔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흔들리는 시기를 사용하여 우리를 전환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번성하고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는 위치로 옮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상황은 흔들리고 불확실하며 우리는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쯤 정상으로 돌아갈까? 내 재정은 어떻게 될까? 아이들은 언제 학교에 갈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결될까? 온갖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것을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이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전환시키고 계십니다. 실패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분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은 새로운 기회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열리지 않았던 문들이 당신을 위해 열릴 것입니다. 당신은 이전에는 가져보지 못했던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줄도 몰랐던 재능이 밖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전에 아니오라는 말을 들었던 곳에서 이 전환 때문에 당신은 예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사업의 그 새 집의 그 승진의 그 사역의 그 흔들림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당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 당신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상황이 전환되면서 당신을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돕고 싶어 할 것입니다. 건강검진 결과 매번 호전 없음, 나아지는 게 없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까? 이제 예라는 말을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은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암세포가 사라졌습니다.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기적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이 멈춰선 이 상황이 단지 물리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처럼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첫자리에 두는 그분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 흔들림을 벗어나 꿈에도 꾸지 못했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잠언은 불의한 자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쌓아두신 것들이 있습니다. 부의 이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자원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굶주린 자를 먹이며 목소리 없는 자들에게 정의를 가져다주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사람들에게로 부가 옮겨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 계약과 사업, 기회와 상속을 전환시키려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당신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비범한 수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전례 없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이 그분을 첫자리에 모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축복을 좇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축복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의 이 침체기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는 우리가 얼마나 통제력이 없는 존재인지입니다. 지난 수년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행기를 날리고 놀라운 기술, 인터넷,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을 이식할 수 있는 놀라운 의료 기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상을 멈춰 세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재정을 신뢰한다면 그것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 경력을 신뢰한다면 그것은 갑자기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힘, 아이디어, 창의력, 자원, 지혜는 바로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의 공급자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회사에 감사합니다. 매주 수입이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근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원일 뿐입니다. 저는 근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재정에 놀랍고 전례 없는 일을 행하시려 한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빌려줄지언정 빌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어려운 시기에도 당신을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기근에도 의인은 풍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충분한 것이 아니라 넘쳐 흐를 것입니다. 당신을 찾아오는 축복들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모든 것이 멈춰선 이 시기에 저희 사역은 큰 금액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10년도 더 전에 우리가 받아야 했던 방송 저작권과 관련된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3번이나 설명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 읽고 연구했지만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게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그저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인을 위해 쌓아두신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부의 이전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불확실한 시기에 왔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흔들림은 당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글쎄요, 저는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거라고 믿지 않아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믿음을 풀어놓고 이렇게 말할 때만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 이 흔들림이 저를 전환시키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소망과 창의력을 주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여성 사업가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제조업 분야에서 매우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며 전국에 매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사업이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을 통해 겨우 버티고 있었지만 생존을 위해 힘겹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36개의 매장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녀 사업의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그 수입 없이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온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그 사업에 온 마음과 영혼을 쏟아부었고 맨손으로 일구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꿈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과 불확실성 속에서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압니다. 제가 길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당신은 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몇 주 전 그녀가 한 번도 거래한 적 없는 한 대기업에서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의 360개 매장에 그녀의 제품을 입점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녀는 36개 매장에서 360개 매장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망해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10배나 많은 매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덧셈보다는 곱셈에 더 능하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분의 은혜의 한 번의 터치가 당신을 앞으로 쏘아 올릴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상황을 보고 이것이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분은 우리를 제한하는 것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한 번의 좋은 기회, 한 번의 계약, 한 통의 전화로 하나님은 당신이 가진 것을 배가시키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밀어 올리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이 흔들리고 불확실하며 걱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준비하십시오. 전환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좋지 않은 건강진단 결과에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평안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위약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날수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녀가 엇나가고 사업이 무너지고 법적인 문제에 휘말렸습니까?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밤에 잠 못 이루게 하는 문제들, 그것은 하나님께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면 그 흔들림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이미 준비해놓지 않으셨다면 예루살렘의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흔들림에 대해 스트레스 받는 대신 해결책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전환이 오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돌파구, 치유, 은혜가 오고 있습니다. 제 삶에서 시작하신 일을 당신께서 마치실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발에 족쇄가 채인 채 가장 깊은 지하 감옥에 있었습니다. 당국은 그들의 영향력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이 탈출할 수 없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꺼내실 수 없는 문제 속에 당신을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상황에 해결책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불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26절은 말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흔들림이 무엇을 했는지 보십시오. 그것은 감옥 문을 열었고 그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을 풀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유인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표면적으로 그 흔들림, 즉 지진은 부정적인 것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이 없었다면 바울은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흔들림은 그가 창조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흔들림, 모든 것이 통제불능처럼 보이는 시간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경우처럼 그것들은 당신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전환시킬 것입니다. 이 흔들림을 통해 새로운 문이 열릴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관계, 당신이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리려 하고 있습니다. 우울의 쇠사슬, 결핍과 고투의 쇠사슬, 중독의 쇠사슬이 끊어질 것입니다. 흔들림에 대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목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없었다면 당신이 갈 수 없었던 곳으로 당신을 밀어 올리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제 매일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이 흔들림이 저를 승진으로, 치유로,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시키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믿음의 태도를 유지한다면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빌립처럼 당신은 흔들림을 벗어나 위대한 기쁨, 위대한 은총, 위대한 성장, 위대한 관계 속으로 당신의 운명이 가진 완전한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받으셨다면 함께 아멘이라고 외치시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당신 삶의 주인으로 모실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주 예수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이 간단한 기도를 드리셨다면 우리는 당신이 거듭났다고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에 대한 정보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 중심의 교회에 출석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십시오. 오늘의 말씀이 당신에게 격려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